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짧고 또 허무하고 또 덧없이 지나가는 꿈과 같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도 비슷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경점과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성경도 인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렇지만 인생을 7, 80이라 뭐 요즘은 그 100세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 마라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거리 인생 여정을 혼자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하든 뭐 원치 않든 동행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면 이 동행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행의 질, 또 동행의 의미, 또 동행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또 그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 흔히 그런 표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행을 하느냐, 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동행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꿀벌을 따라다니면 항상 꽃밭을 누비게 되고 파리를 따라다니면 냄새나는 오물과 시궁창을 갈 수밖에 없다. 맞는 말이죠. 성경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해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성도와 함께하면 동행하면 날마다 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쑥이 그 잔디밭에 있으면 옆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그 쑥이 산밭에 있으면 삼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요. 주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사단과 동행하면 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기쁨이 되는 삶 9번째로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동행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할라크라고 합니다. 할라크. 이 단어의 뜻은 가다, 따르다, 걷다 뭐 이런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다, 또 따르다, 걷다가 동행하다가 되었을까? 이 간 것, 따른 것, 걷는 것 이것과 동행은 상당한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것이, 따르는 것이, 걷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동행이 되었을까? 아무래도 바짝 따라가다 보니까 함께 걷게 되고 그래서 동행하게 하다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함께 걷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처럼 친밀하게 사귀고 또 소통하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부부도 살면서 뭐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은 한평생 묵묵히
함께 사는 그런 사이가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부부로 자주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도 보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 또 주님과 우리 성도인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다,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다 그랬죠, 히브리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히 그 가다, 따르다, 걷다 이런 의미 외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삶의 그 어떤 태도죠, 라이프 스타일이나 도덕적인 성품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 외에도 주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 그러니까 주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의 일부가 된 사람입니다. 흔히 제자를 스승을 닮은 사람이다, 또 스승에게 물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삶의 태도는 물론 사상이나 또 그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나 목적, 성품, 소소한 습관까지 다 닮은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승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스승의 그 제자,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제자가 그 스승의 삶을 쏙 닮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스승의 그 제자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고 주님께 물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닮음과 물듦은 어떻게 해서 닮고 물이 들게 되냐? 함께 있을 때 그래요. 그래 부부가 닮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흔히 부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에 사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물이 들고 닮아서 닮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닮게 되고 물이 들게 되냐?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하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따르다 보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께 물이 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이 뭐냐? 동행이에요. 또한 동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동행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10명의 족장 가운데 7번째 족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족장의 그 족보를 쭉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족보 중에 7번째 조상이 바로 에녹이다. 그런데 이 족보에 뭐 대부분 족보가 그렇지만 이 족보는 하향식이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 그 하향식 족보인데, 그런데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각 인물마다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얼마를 살면서 낳았으며 얼마를 살다가 죽었다. 모든 그 인물들을 이런 그 하나의 그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숙명적인 고리예요. 어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이 범주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것은 바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숙명을 이런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녹의 경우는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표현은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냥 옮겨간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이렇게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고 또한 죽음을 넘어서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종국이 끝이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을 넘어서는 삶으로 끝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에 거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동행에 대한 표현은 그가 동행을 시작한 시점 그리고 동행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드셀라의 출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가 무너지면은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이름은 계시적인 그런 이름이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에 따라서 이런 계시적인 이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 그런 그 의미 있는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은 그 이듬해에 무엇이 시작이 되었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에녹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거기에 또 자기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된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뭐 이 시간 이후일지,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한 달 후일지, 뭐 1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도 그랬어요. 한자 죽을 사자를 딱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날일변의 저녁석에다가 이 칼도자가 있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작스럽게 어디에선가 날아든 비수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치명적으로 찔리는 것, 그래서 죽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닷없이 사람들에게 닥친 것이라는 거거든요.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닥칠지 모른 느닷없이 닥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세상이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이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 물이 들어버린, 하나님을 쏙 빼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이 동행의 한자적 개념은 동일한 행보, 그런 뜻이거든요. 함께 같은 길을 같은 보조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동일한 행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같은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동행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고, 이게 방향이라고 하는 건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보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동행을 위해서는 진행하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중국을 가는 사람과 일본을 가는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부산을 가는 사람과 서울을 가는 사람이 같은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같아야만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뜻, 목적, 또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의 뜻이나 목적이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성도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그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삶의 태도를 알았는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뜻과 목적과 삶의 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제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 삶에 대해서 지금 9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헌신, 충성, 공감, 공존,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태도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남편들 있잖아요. 자기는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조금 손 잡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횡 앞에 가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막 궁시렁대요. 못 따라온다고. 전에 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어머니 보고 못 따라온다 그러면 또 어머니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 들어주면서 그런 소리나 해라. 이 상대방의 속도를 무시하고 자기 속도에 맞춰가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속도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하려면 상대방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 걸음대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아기의 걸음대로 그렇게 걷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걷다가 뭐 헐망을 비우면 또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런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의미에서 동행하려면 상대방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도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은 동행의 바른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속도를 맞추며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다급히 재촉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두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 기다려라 그럴 때는 기다리고 또 서둘러라 그럴 때는 서두르는 것, 거기에 맞춰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동행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 때문에 동행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항상 동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동행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럴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실패를 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 탄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후사를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해져 가지고
조급해져 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게 지금 중동 문제의 그 원흉이 된 거예요. 기다려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이런 그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린 것이고 또 재촉하실 때는 서두르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보조에 우리 보조를 잘 속도를 잘 맞추는 것이 동행의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방향과 속도의 전제예요. 뜻이나 목적, 삶의 태도가 방향이 같다는 것, 또 상대방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누군가 동행하려면 반드시 마음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나 삶의 태도가 같아야 하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할라크, 동행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를 설명을 하면서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있으므로 닮게 되고 물들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한 어떤 성품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것은 그 단어 자체가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같지 않으면요, 이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친밀함에 문제가 생기면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것이 부부 사이인데 일생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갈라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살다가 친밀함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이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친밀하니까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친밀하니까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가이드 러너라는 그런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 러너.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운동을 하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가이드 러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TV에서 마라톤을 연습하는 그 시각 장애인과 이 가이드 러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붉은 끈으로 팔을 묶은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러너는 함께 달리는 시각 장애인에게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요. 여기는 휘어진 길입니다. 조심하세요. 왼쪽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오르막길입니다. 조금 힘내세요. 내리막이니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이 주변의 그 정보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달리도록 돕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달리면서 조금씩 이 단축시키고 있는 기록은 말 그대로 사랑의 기록이고 기적의 기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끝낸 뒤에 두 사람이 그 뜨거운 그 포옹을 했었는데 참 오래까지 기억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알고 보면 이런 그 가이드 러너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한자어죠.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적 시각장애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조금 벗어날 때는 그 책망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삶의 방향, 또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이 가이드 러너인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르시고 또 바른 방향만을 제시하는 영적 가이드 러너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성공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이드 러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성공적인 동행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